아히요와 오벳 에돔의 차이라고 했는데 그 아히요의 아버지가 아비나답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아비나답과 오벳 에돔의 가문의 차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에디슨이 잘 알죠. 에디슨이 크리스마스 날 결혼을 했습니다. 신부가 그때 18살의 아름다운 소녀였는데 또 주일학교 교사였고, 네, 에디슨의 그 공장에서 일하던 이제 처녀였어요. 결혼식 후에 피로인이 벌어지고 잠시 후에 에디슨이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야 할 에디슨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장인이 안 돌아오니까 에디슨의 그 실험실로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실험에 열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지금 가야 되잖아. 했더니 지금 아주 중요한 실험이 있으니까 이걸 해야 됩니다.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오늘 자네 무슨 날인지 아는가? 무슨 날인데요? 오늘 자네 지금 결혼했잖아. 신혼여행 가로 지금 신부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내가 결혼했군요. 네,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 할 때 자기가 어떤 일에 열중하다 보면은 뭘 그냥 그렇게 잊어버릴 수도 있고 까먹을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일에, 내가 맡겨준 일에 에디슨처럼 아주 열중해서 에디슨과 같은 그런 실수도 한 번씩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그래서 이번 신년성에 앞서서 새벽 그 기도회는 그 인생의 어떤 설계, 좋은 삶, 어떤 이제 행복한 삶의 어떤 설계에 대해서 얘기했다면은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또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이 섬김의 설계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잘 섬겨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그 마지막 부분에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앞서서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지금 뭘 지금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일어났던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왕정 체제를 도입하고 나서 다윗이 2대 왕으로 즉위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국이 출범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그 실제적인 통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통치의 상징인, 하나님의 임재의 또 상징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법궤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이제 거슬러서 가면은 엘리 선지자가 엘리 또 사사하기도 하는데 그때 이제 사무엘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때 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 때마다 번번이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니까 그 엘리의 이 아들들이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은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승리는커녕 대패를 했어요. 그리고 그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그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사사였던 그 엘리는 앉았다가 일어나다가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만 빼앗긴 게 아니라 그냥 그날 자기들의 이 지도자인 엘리까지 다 죽게 되는 그런 일을 이제 입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법궤를 가져갔던 블레셋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 신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다곤의
그 신전으로 이걸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갖다 놨더니 이게 어쩐 일인지 막 신상들이 무너져서 목이 부러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또 그 가져간 데마다 그 마을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재앙을 입게 되니까 이거 갖다 놨다가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서 그걸 다시 이제 돌려보내자 해가지고서 그 법궤를 돌려보내는데 그게 아비나답의 집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걸 다윗이 이 법궤를 가지고 올려가는 것은 법궤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주어있기 때문에 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와야지 진정한 신정 국가의 하나님의 통치가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오기를 원한 겁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법궤는 하나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상징적인 의미가 이게 바로 다윗이 왕으로서의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 신정 국가로서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국이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것이 곧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야 하는 이유는 바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모세로 인하여 지금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정복의 여호수아로 해서 가나안 정복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가나안 정복, 가나안과 전쟁이 벌어져요. 근데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표현해서 이것이 다윗 시대에 가나안 정복이 일단락의 막을 내리고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 법궤가 그 안에 들어와야지 가나안 정복이 이제 그 시대가 막을 내리고 하나님의 신정 국가로서의 통치가 이제 새로 시작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법궤가 그냥 다른 데가 있는 거를 다윗이 원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옮겨오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지금 이런 일들을 역대상에서는 상당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 역대상의 그것은 하나의 그 역사적인 기록인데 이 법궤하고 연관돼서 지금 시작되는 게 13장부터 보시면은요. 앞서 넘겨서 보시면은 13장이잖아요. 1절부터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그러면서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보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은 신정 국가의 왕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옮겨오자. 그래서 그거를 다윗이 자기들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이제 레위 지파 또 거기 앞에 1절에 말하면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들과 의논해서 이걸 다 좋게 여겨서 지금 가지고 오는 겁니다. 오다 해서 다 그러니까 4절에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백성들의 의견을 다윗이 물었다는 거예요. 그걸 좋게 여겨야 돼요. 하나가 됐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 일에 있어서 다윗 왕이 혼자서 그걸 결정한 게 아니고 천부장, 백부장, 레위 지파 또 그의 이 백성들하고 이거 얼마나 참 귀한 일인가 해서 온 백성이 그 일을 다 좋게 여겨 가지고서 그 일을 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할 때도 뭐냐 누구 몇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가는 게 중요하죠. 올해 우리 표가 일어나서 뭐죠? 함께 가자요. 바로 이 다윗이 이런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였어요. 그래서 함께 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백성들이 4절에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해서 이제 이 기욤 여아림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가지고서 이제 그걸 이제 가지고 올라고 하는데 7절을 보시면은 13장 7절에 뭐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풀로 연주한지라,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이걸 보면은 이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 다윗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몰라요. 그 과정에 있어서 다윗이 그만큼 그걸 중요시 여겼다는 거죠. 실질적인 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다윗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지금 실행을 해가는데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 집에 왔어요. 근데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궤가 70년 동안 그 집에 있었어요. 사무엘상 2장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궤가 그 안에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정말 70여 년 동안 그곳에 있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런데 그 아비나답은 그 아들 엘리야사를 해서 그 궤를 섬기게 하고 그거를 이제 지키게 하는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와서 그거를 옮겨가려고 하니까 그 아들인 아히오와 우사를 보내서 지금 그 새 수레에다 싣고 그걸 지금 몰고 다윗 성으로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저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자 10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그랬어요. 한번 우리가 이 과정까지 오는 동안에 그 집에 7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히오와 우사뿐만 아니라 엘리야사를 거기다 이제 그 궤를 지키는 일로 해서 그들은 이 궤와 함께 지금 이 아히오와 우사가 몇 살인지 잘 모르지만은 모르긴 해도 그 법궤와 함께 쭉 자랐다고 보면 되죠. 태어나기 전부터 왔을런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법궤와 함께 자랐기 때문에 어떤 누구보다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뭐 물건이 아니라 자기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이제 뭐 무서운 물건이 아니죠. 오랫동안 봐고 친근하고 아주 익숙한 거죠. 그런데 그 개가 수레에다가 싣고 오는데 이 소가 뛰니까 개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거를 떨어지지 못하게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죽어버렸어요. 야, 그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죽었을까? 하나님께서 왜 상은 주지 못하실 망정 그런 사람을 죽게 했냐 이거죠. 여기서 뭐를 우리가 볼 수 있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일로 인해서 죽는 사람도 있다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가? 왜 이렇게 죽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사를 이렇게 치셨을까? 여러분 민수기서 4장 15절을 펴서 민수기로 넘어가서요. 성경을 앞으로 넘기시면 민수기가 나옵니다. 민수기서 4장 15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법궤를 옮기는 방법하고
그 법궤와 연관된 이제 성막의 성물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업무 분담이 4장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15절부터 한번 같이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이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16절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의 그 모든 기근이라 그랬어요. 그 보면은 여기에 이 고핫 자손은 레위 지파 중에 이 성막하고 연관된 그 기구들을 옮기는 일을 하는데 그들은 그야말로 이제 그 뭐 말하면은 짐꾼이죠. 메고 다녀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걸 메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 했어요? 만지지 말라 그랬죠. 만지면 어떤다 그랬어요? 그들이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일을 맡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생각이 좀 짧을 수도 있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에디슨이 자기 결혼한 것도 잊어버리고 실험실로 달려간 것처럼 그 만지지 말라고 한 걸 갖다가 잊어버리고 만진 사람은 어찌 됐을까요? 죽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돌아가서 보면 역대상 13장에서 그 10절에 웃사가 손을 펴가지고서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만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어버렸어요. 이건 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면은 복이 아닌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걸 가르쳐 줘요.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고핫 자손들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거가 내가 이거 매고 힘들어. 나 이거 안 해. 나 하기 싫어. 당신이 매. 그래서 이걸 엘르아살이 매고 엘르아살 하는 거 보니까 좀 쉬운 것 같으니까 이거 내가 할게. 그런 거 하면은 어찌 되겠어요? 그들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힘들어도 고핫 자손은 그걸 매야 되는 거고 남이 볼 때는 쉬운 것 같지만은 엘르아살 같은 경우는 이 정해진 그 업무가 있으니까 그걸 해야 되는 거죠.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내 생각대로 하기 싫다고 안 하고 하고 싶다고 하고 이거는 어깨 매니까 나 힘들어서 어깨가 고장났어. 나 어깨가 아프니까 못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게 그 규례대로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역대상 15장 13절을 보시면은 여러분 뭐라고 나오는가 보세요. 다시 돌아가서 역대상 이제 15장이에요. 13장부터 시작한 내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면은 역대상 15장 13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합니까?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뭐예요?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매야 되는데 매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매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수레에다가 싣고 왔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다윗이 새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 또 보면은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13장 8절에는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했어요. 오늘날 같으면 이게 심포니 오케스트라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래하는 이제 찬양대 앞세우고 뭐 이렇게 백성들은 막 뛰놀고 막 얼마나 기뻐하고 야 정말 이거는 그 나라로서는 최고의 경사스럽고 기쁜 날인데 기쁜 날이 보내서 기쁨도 잠시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웃사가 그 자리에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보니까 이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야? 무엇대로 안 했어요?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내 생각이 옳고 좋은 것 같고 뭐 해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대로 하다 보면은 그것은 나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것이 내 생각하고 맞지 않아. 이거는 이렇게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교회에서는 내 생각이 앞선 사람은 아무리 몇십 년을 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집에, 아비나답의 집에 몇 년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70년이 있었어요. 그 자손들이 그러면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뭐야?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하지 않은 것은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하나님이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규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얼마만큼 순종했느냐는 거죠. 다윗이 죽어야 되는 거였어요, 실제로는.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걸 메고 와야 되는데 여기 갈 때는 뭐라고 했냐면요. 13장 5절을 보시면은 그 마지막 부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메어 오려고 할세 그래 놓고 또 6절에서는 하나님의 길을 메어 오려고 하니 그랬잖아요. 그런데 7절에 가서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길을 새 수레에 싣고 그랬어요. 갈 때는 하나님의 길을 메고 오려고 갔는데 올 때는 어떻게 했어? 싣고 온 거예요. 바꿔줘 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마 다윗의 생각에는 메고 가려면 조금 좀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레에다 몰고 빨리 가고 싶은 거, 빨리 좀 그 다윗성에 갖다 놓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뭐 없는 얘기지만은 여러분 다윗이 갈 때 마음하고 가서 보고 이게 할 때와는 바꿔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내 생각에 아무리 맞는 것 같고 내 지금 경험이나 모든 것이 상식적으로 봐도 그러면 안 될 것 같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하다가 어떤 일을 당할 수 있냐면 웃사와 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앞서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정말 우리의 섬김의 설계도는 누구의 뜻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요.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내 모습이 죽어야 되고 누가 살아야 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다 죽여야 돼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웃사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 이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무슨 일을 오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웃사 마지막 부분에 와서 아비나답이 그 아이들 자녀들입니다. 그 아비나답의 자녀들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아비나답은 얼마나 참 기가 막혔을까. 그런데 웃사가 죽은 것은 바로 아비나답의 책임이에요. 그 아버지의 신앙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 앞서서 말한 민수기의 4장 15절 그 있는 말씀처럼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걸 가르쳤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그게 떨어진다 할지라도 만지면 안 되는 걸 갖다가 좋은 의도로 만졌겠죠. 아마 저라도 그거 떨어지려고 만졌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하나님은 야, 너 의도가 참 좋았어. 너 마음의 목적이 참 좋으니까 내가 봐줄게.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비나답은 하나님, 나는 70년 동안 우리 집에 그걸 가지고 섬겼는데 우리 애가 좀 그거 좀 만졌기로써니 어떻게 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항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끝나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그 법궤를 어디로 가져갑니까? 오늘 읽어보니까 다윗이 12절에 그랬죠?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전에는 다윗이 자기의
충정,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 법궤가 빨리 와야지 이 이스라엘의 신정 국가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통치가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기쁨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 할 때 사람을 두려워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그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가 뭘까? 그게 굉장히 신경 썼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살려면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두렵다고 하는 게 무서워하고 뭐 귀신 만난 것처럼 무슨 호랑이 만난 것처럼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하는 갈망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에서부터 우리의 영성이 시작이 돼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 것이 바로 섬기는 걸까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갈망함이 나와요. 갈급함이 나와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또한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갈망으로, 그래서 우리의 2014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그래서 그 괴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하면서 그건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다윗성으로 오겠냐. 그러면서 그 괴를 어디로 갔냐면은 그렇잖아요. 13절 읽어봐요. 다윗이 괴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했어요. 자기 집으로 가져오려고 했던 것이 그 집으로 온 걸 바꿨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무엇을 잘하고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얼만큼 잘못했는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내가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만큼 무엇을 잘했느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내 잘못한 모습만 보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예요. 구약시대 같았으면은요, 웃사처럼 죽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것, 지금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진두지휘했던 사람, 스데반의 그 죽는 날 그 현장의 지휘관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그가 변화됐는데, 그때 죽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사랑하셔서 그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한 그릇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그를 사용하셨어요. 지나놓고 자기의 상해를 보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또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섬김을 주님의 교회에서 정말 내 모습 속에서, 나의 어떤 모습 속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그걸 놓고 회개해야 돼요. 내 목소리가 커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뭔가를 막 하려다 보면은 오히려 그로 인하여 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윗성으로 메어 들여온 것을 갖다가 멈추고 그걸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갖다 놨어요. 그것이 지금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14절 다시 읽어보겠어요. 14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개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몇 달이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아비나답의 집에는 몇 년 있었어요? 70년이 있었는데 그 집에는 복을 내렸어요? 그 말 없어요.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오벳 에돔의 집에는 얼마 있었어요? 3개월 있었는데 두 가지의 복을 주셨어요. 첫째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이라고 했어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그 집안 식구들, 패밀리예요. 가족이에요. 그 오벳 에돔의 가족, 그 후손들이 복을 누려요.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 이것은 그와 연관된 그의 모든 소유가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석 달을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복을 주셨다는데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벳 에돔, 여러분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어찌하여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 그런데 이 오벳 에돔만 복을 누린 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그의 집이라는 이거 집안이에요. 우리가 가문입니다. 가문. 여러분, 그 가문이라고 하면은 오벳 에돔과 그 아들들 그것만 아니라 그 연관된 그 가족들 가문이에요. 패밀리라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그 후손들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내가 뭐를 잘해서가 아니라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약속했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보시면은 여러분 이게 저 십계명 뒤에 보면 십계명 나와요. 십계명을 보시면은 자 보세요. 십계명 제 2계명을 한번 보세요. 십계명 2계 제 2계명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십계명 2계명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계명을 펴셔서 2계명 읽어봅시다. 같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직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이걸 보면은 아비나답이 이렇게 복을 누린 거는 그 법궤가 그 집에 왔기 때문에 복을 누린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의 평소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았다고 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삶 속에서 그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알았다는 얘기죠. 아비나답은 자기 자녀들에게 이 법궤를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그를 취급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안 가르쳤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걸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복받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우리 자녀손들이 참 잘 되기를 기도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나 설 때나 뭐 하든지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면서 살자. 정말 행복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다고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 않나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내가 병 낫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병을 낫게 하신 게 아니라 병을 더 크게 해주셨고 나는 성공하기를 바랬는데 나한테 성공을 해주고 실패를 주셨고
나는 유명해지기를 바랬는데 유명해지기는커녕 무명해졌고, 나는 성공하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실패를 주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기도는 하나도 들어지지 않으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아비나답과 오벳 에돔의 그 두 가문의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오벳 에돔, 오벳 에돔, 오벳 에돔은 누군가?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누리게 됐는가? 그걸 보면요, 이제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역대상 이 기록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오벳 에돔이 그 법궤가 그 집에 있었는데 그 집에서 있는 걸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오벳 에돔의 이야기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다시 역대상 26장에 또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요,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나올까? 집에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은 원해서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냥 그 집에 갖다 놓은 거지. 그랬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는가? 26장 5절을 보세요. 오벳 에돔의 이야기가 여기서 또 다시 연결이 돼 시작이 됩니다. 그냥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26장 5절을 뭐라고 합니까? 여섯째 임마엘,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 레데이니, 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면서 이 26장에서 다시 오벳 에돔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오벳 에돔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가? 여러분 26장 또 8절을 보십시다. 뭐라 그러죠?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 오벳 에돔의 자손들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신 것은 오벳 에돔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 그 62명이 소개가 되잖아요. 그들이 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26장 6절에도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으니 그들의 조상은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그런 말을 했어요. 이 가문을 다스리는 자는 가문의 대표 족장이 나왔어요. 그러다 큰 용사라는 것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였어요. 그 문지기를 잘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오벳 에돔은 여기에 능력, 또 보면 능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7절에 능력이 있는 자라 그랬는데 그 능력이라는 그 말은 어떤 재능이 있다든가 그것보다는 이 사람은 의롭고 고상하고 정직하게 살았다는 그 삶의 모습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오벳 에돔의 직업은 성전의 문지기였어요. 성전의 문지기는 도대체가 어떤 그 위치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줬을까? 여러분 사실상 성전 예배에 있어서 없으면 안 될 매우 중요한 직분이 성전의 문지기예요. 여기 그냥 문지기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직분은 제사장에 비해서는 아주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이 문지기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건 뭘 말해주는가 하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은 높고 낮고 뭐 귀하고 천하고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지기 같은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서 하나님은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오벳 에돔만 아니라 그 가문의 62명 되는 그 자녀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셨다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요, 이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이제 구분을 해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보면서 그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이나 죄인들은 성전에 출입이 통제했어요. 이들이 없었다면은, 이 문지기가 없으면 성전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지키는 역할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잘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정말 하나님의 그 맡겨준 사명을 이 사람이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들어오는 사람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교회에 요즘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잖아요. 지금 이제 한국 교회에 하도 이단이 이제 극성이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누구 출입 통제라고 금지한다고 써 있어요. 예? 그거 보셨어요? 입구에? 신천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들어오면은요, 어떤 것이 되냐면은 무단 가택 침입죄가 돼. 자기가 신천지인 걸 숨기고 들어가서 교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유혹을 해서 데려간다든가 뭐 하면은,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이게 한국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지 교회마다 참 어떻게 보면 비극적이죠.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변화돼야 되는데 왜 그러냐? 우리 교인들, 한국 교회 교인들이 신천지 사람만큼도 지금 수준이 못하다는 얘기야. 참으로 지금 가슴 아픈 일이죠. 신천지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 사람들을 갖다가 복음으로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해 올 수 있는 그러한 훈련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14년에는 무엇보다 양육에다 지금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고, 그런 마귀의 그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이 사탄의 공격에 밥이 되지 않으려면은 뭐야?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걸 대적해서 이기려면은요, 우리가 실력이 있어야 돼. 하얀 말씀 가지고. 여러분, 이 신천지가 와가지고서 어떤 사람들이 요한 계시록 가지고 강의를 하면은, 여러분, 요한 계시록에 대해서는 목사들도 잘 모르는 사람이 수록해요. 그런데 교인들에게 요한 계시록 가지고 강의하고 또 어떤 비유 가지고 설명을 하고 뭐 하다 보면 이게 짝짝짝짝 잘 맞아도, 그래, 그런 것이 있었네. 그런가 봐. 하나 둘씩 맞아. 그래, 여기도 그렇게 돼. 여기서 성경을 가지고 풀이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뭐를 갖춰야 되냐?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좋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오벳 에돔을 여기다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뭘 가르쳐 주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84편 10절을 보십시다. 시편 84편 10절을 보면 이 문지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84편 10절을 펴가지고 한번 읽어봐요. 자, 여러분, 시편 84편 10절 다 같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뭘로 있는 게 좋아요?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하루라도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서 얼마나 그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른 사람이 알아주냐 못 알아주냐가 아니에요. 그 성전의 문지기에 대해서 다른 곳의 첫날, 그 날보다
성전 문지기의 하루를 더 좋아했어요. 다윗도 다윗이 자기의 궁전에서의 자기가 왕으로 있는 것보다도 그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더 낫다는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뭐를 지켜야 돼요? 교회를 지켜야 돼요. 정말 이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라죠.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누가 지킵니까? 내가 지켜야 돼요. 차종렬 목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아까 다윗이 갈 때 기쁨으로 그 백성들이 다 갔던 것처럼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힘써 지킬 수 있는 2014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지요? 여러분 시편 112편 넘기셔서 아까 시편 4편이었는데 112편으로 넘겨보세요. 112편에 넘겨서 써보시면은 112편 뭐라고 합니까? 112편 2절 3절을 읽어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리로다 그랬는데 그가 누굽니까? 보면은 1절을 읽어봐요. 112편 1절을 보면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오벳에돔에게 하나님 뭐랬어요? 그 집에 뭘 줬다 그랬어요? 복을 주었으니까 오벳에돔은 뭐를 즐거워했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뭐가 기쁜 소식일까? 내가 뭘 가지고 교회 와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게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요. 다른 데서 기쁨을 찾는 게 아니고 정말 이 말씀 속에서 기쁨이 있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가정이 복을 누렸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누렸던 그 복.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이 2014년에는 오벳에돔의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무슨 뭐를 섬겼다 뭘 했다 지나간 70년의 아비나답의 세월보다 오벳에돔의 3개월이 계속되잖아요. 오벳에돔의 역사는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 이루어져 나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문이 오벳에돔의 가문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 2014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오벳에돔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의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고 주의 계명을 따라서 사는 그런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그로 인하여 주의 교회 문지기처럼 주의 교회를 지키고 주의 교회를 바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